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절 25절, 2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또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25절로 넘어가서 같이 2절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 악이 퍼져나가는 데에 지독하게 잔인한 악이 퍼져나가는 데에 한 세대도 채 안 걸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은 그만큼 지독합니다. 잔인합니다. 금세 퍼집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어를 시키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은 제어가 안 될 정도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저 뒤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역사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쯤 가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일종의 또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이 악이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해 볼 때 금세다, 금방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파괴되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4장 짧은 몇 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창조라고 하는 왕관의 그 보석처럼 박힌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만들었던 그 보석이 툭툭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도 깨진 유리처럼 거울처럼 부분이 깨져가지고 겨우 파편 몇 개 남은 그 조각이 어느 정도까지 산산조각이 나는지를 우리가 4장에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명이었던 성령과 같이 호흡을 하였던 인생들이 성령님과 호흡하는 건 뭐 이미 타락하면서 끝났고 내 내면에 내 호흡, 독한 호흡,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독한 악으로 꽉 차 있는 이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장에서 우리들에게 봐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이게 인간 사회 현실이다. 4장은 단지 한 개인의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4장은 인간 사회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타락해가고 있으며 이 타락이 어느 범주까지 어느 영역까지 미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의 현실이 이렇구나. 성선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성선설이죠. 하나님이 착하게 만드셨고 죄가 없이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지나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아담은 그것을 처음에 경험해 봤지만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성악설입니다.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악이 내면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바뀐 거죠. 아담은 선했다가 악하게 바뀐 거고 우리는 악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바뀌어가요. 이게 바꾼 건 정도지 결국 악하다는 것은 공통분모입니다. 오늘 그것이 4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바탕을 깔아주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봅니다. 가인은 성장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수확을 얻은 다음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게 저는 그래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네가 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한 명령이 없는 걸 보면 그것도 또 우리가 100% 맞다라고 또 하기엔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또 해석이 있다면 아벨은 중심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 어쩌면 그것도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피의 제사든 아니든 혹은 중심의 제사든 중심의 제사가 아니든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제사이냐 아니면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인의 제사에는 뭔가 오염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오염되지 않은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아벨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이 아벨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후손이 아닐까? 모든 세대마다 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는 혹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 다음 많은 세대에도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그 여자의 후손일까?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는 구세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여전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 이때에도
그래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하여 한 가지 소망이 맨 뒤에 보면 나오죠. 오늘 한번 우리가 거기를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담과 아내가 몇째 아들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산해 냈겠죠. 그 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이 말은 딱 자식이 셋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그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둘째는 죽고 셋째가 태어났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가인이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셋도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하고 결혼한 것일까요?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900 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고 또 자손들이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그 씨.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들이나 이 아들의 계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한 일종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구원의 길을 혹은 구원을 이어갈 길을 행하는 그 씨가 사라졌는데 그 씨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태어난 다음 그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악이 퍼져나갑니다. 내면을 뚫고 들어가서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분노해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폭력이 행사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과 비교될 수 없는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지만 가인이 7배를 받았으면 나는 77배 받아도 오케이. 하나님이 벌 주시려면 벌 주시라고 그래라. 나는 얼마든지 벌 받겠다. 이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시대에 얼마 안 있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느다란 약속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언제 일어날 거야? 어떻게 일어날 거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거야?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단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고 하는 너무 애매하고 너무 모호한 이 약속 외에는 단 한 가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외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한 가지 외에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외에는 씨라고 하는 한 가지 외에는 주신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면서 이 아들일까? 어떤 아들이 경건하고 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혹시 이 아들일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셋 에노스.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젠가는 보존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첫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4장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서사시를 읽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이 타락한 다음 약속했던 것들을 창세기 4장에 셋을 통하여서 그 다음 에노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자손들이 이어가면서 이 자손들 속에서 내가 선택해서 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그 많은 8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를 선택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가계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선택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의 줄기와 구비가 있는 인간의 그 타락된 역사를 흘러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역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사탄이 볼 때에도 그 정도는 내가 처리할 수 있지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조용히 때로는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며 죽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고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결국은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가운데 계속 인간하고 갈등하시는구나, 싸우시는구나.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깁니까? 부모가 이기지 않아요.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져주죠. 왜 져줄까요? 부모가 막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 져줘요. 그럼 또 자식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또 돌아오고 내가 너무했나 싶으면 자기가 스스로 와서 또 부드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을 보세요. 하나님 자유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긴 것 같죠. 오늘 여기도 보면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해요. 가인아, 네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데 이거 지금 죄를 도사리고 있으면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네가 이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으로 권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가인이 이기잖아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무시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잖아요. 당장에 보면은 가인이 이겼죠. 왜? 하나님의 권위도 위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그걸 눌러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이겨버렸죠. 이 역사를 보세요.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권고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보호해줘요. 가인이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한다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표시를 줬어요.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인은 저 애들의 동쪽에 가서 성을 쌓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하며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인이 후예를 만들어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재능이 너무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음악의 시작은 가인의 후예요. 기술도 가인의 후예요. 문명도 가인의 후예요. 성과 도시도 가인의 후예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불안한 인간이 어떻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불안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음악을 만들어내고 미술을 만들어내고 기부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본질로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가지고 해낸 거지만 그 출발이 너무나도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예술 세계와 그리고 이 모든 세계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살게끔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피를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씨앗을 여전히 이어가시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에노스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거기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주변에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씨앗이, 그 약속의 씨앗이 오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의 씨앗은 일종의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를 전해주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악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 주변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모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거대한 세상의 악의 흐름과는 힘이나 능력면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시고 부족한 우리 같은 인생, 나 같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을 가져다가 쓰시면 그게 위대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똑똑하고 멋있고 화려한 사람 갖다가 쓰려면 가인의 후예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두발가인 같은 갖다 써야 되고 가인이나 라멕 같은 영웅을 갖다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영웅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초라한 인생들, 별것도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갖다가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 본인도 그렇게 사셨고 행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